새해가 밝았습니다. 첫 주일이라 사도행전 강의는 다음 주부터 이어가고 오늘은 본문의 말씀으로 2019년 표 진리의 말씀으로 성숙을 이루어가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한참 유행했던 그 베스트셀러 작가 목사님이 계셨는데 한번 소개한 듯 합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제자입니까?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또 특이한 책 제목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 취급 당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책 제목도 있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당신의 제자 사역에 대해서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당신이 부에노스아이레스라고 하는 교회에 부임했을 때 교인 수가 한 184명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184명. 근데 그때부터, 당신이 부임했을 때부터 아주 부교육자들은 정신없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당신의 표현입니다, 극성스러울 정도의 조직과 전도 덕분에 교인 수가 600명 정도로 성장했다는 거죠. 2년 만에 200명도 되지 않았는데 600명으로. 그럼 몇 배가 성장한 거예요? 그렇죠. 3배 정도가 그 이상이 성장을 한 것이죠. 자, 그러나 그 성장 이면에 당신이 무엇인가 잘못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마침내 당신은 하던 그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오랫동안 기도하고 묵상하는 일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고 리더스 다이제스트사가 잡지를 파는 것과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너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술수를 다 쓰고 있구나. 도대체 내가 전하는 일들 가운데 나의 손길을 찾아보겠느냐? 그러한 탄식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너는 자라나고 있지를 않는 것 같아. 자라지를 않는 것 같아. 내 생각에 내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잘한다기보다는 살이 쪄가는 거지. 잘하기보다는 어떻다고요? 살이 찐다는 거죠. 비대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작년 11월 정도부터 2019년 목회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어떤 목회의 중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역들을 해야 되나, 그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한 2달 정도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표로 정했죠. 진리의 말씀으로 성숙을 이루어가는 교회. 주제 성구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 2019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그러한 모습은 영광과 찬란함, 감사의 그러한 내용보다는 말하지 않아도 조금은 뭔가 안타깝고 아쉽고 속상한 그러한 마음들을 많은 부분들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교회가
어느 나라에 있어요? 그렇죠. 대한민국에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가 어느 나라에 있어요? 영국이나 장로교회 본고장 스코틀랜드나 스위스 이런 곳에 있지 않고 대한민국에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신학교가 어느 나라에 있어요? 모르셨군요.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규모가 가장 큰 교회, 가장 큰 장로교회, 가장 큰 신학교는 다른 나라가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매일매일 세상으로부터 칭찬이나 존경을 받기보다는 안타깝지만 핀잔이나 야유나 따돌림을 당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절대로 다 그런 건 아니죠. 아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집사님 기도하시면서도 말씀했지만 저 먼 곳에 외로움을 뒤로하고 자녀 교육 뒤로하고 질병도 감당하고 평생을 고국을 떠나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계시죠. 평생을 죄송하지만 30명 이상 목회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평생을 지하에서 아니면 상가에서 아니면 여기서 저기서 조직교회 한번 이루지 못하고 직분자 한번 세우지 못하고 평생을 그렇게 가정도 세우지 못하고 교회도 세우지 못하고 평생을 그렇게 사역하는 사역자들, 한국 교회만 절반 이상의 목회자가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죠. 그리고 성도님들도 힘들고 어려우심에도 당신의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해서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거야.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초신자인데 그 한마디에 호랑이 굴로 들어오셔서 결석도 못하고 과제 조금 안 내셨다고 하는데 거의 다 하셨습니다. 강 집사님 할렐루야. 2년 동안 감당하신 것이죠. 많습니다. 귀한 분들, 칭찬해드리고 싶은 분들 많죠. 그러나 목회자에 대한 많은 부분 존경과 신뢰가 떨어지고 성도님들에 대한 인정과 또 칭찬이 세상 속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은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분위기가 된 것이죠. 그럼 이유가 뭔가 이거죠. 이유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아마 성도님들 많은 분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 말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한 2달 정도 기도하고 2019년을 생각하면서 가장 큰 이유는 저부터 다른 것보다 말씀을 알기는 너무나 잘하는데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실천이 잘 안 되는 거죠. 순종이 잘 안 되는 것이죠. 말은 너무나 잘하는데 행함이 뒤따라가지가 않는 것이죠. 말씀도 좋고 감동도 있어요. 바른 것들도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접하게 되어지는 세상에서의 치열함과 그 경쟁과 세상의 시선과 그 모든 평가들, 그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타협하게 만들고 합리화하게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정도 체념하고 살게 만들어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목사도 개척했을 때보다는 한 3년 지나고 한 6년 지나고 한 10년쯤 되면 은퇴할 때쯤 되면 훨씬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열심을 내고 더 인격도 교만했다가도 조금 더 겸손하고
욱했다가도 조금 온유하고 뭔가 나아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평신도 때, 새가족일 때 소리집사가 되었어, 중직자가 되었어, 10년이 지나가고 20년이 지나가면 참 강집사님 처음에 저렇게 하셨는데 오늘 처음 알았어요. 송구영신 예배만 그렇게 나오셨었어요? 자주 나갔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강집사님 한 10번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훈련, 사역훈련 같이, 여러분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변화가? 전 많이 보입니다. 아멘? 전 많이 보입니다. 물론 초신자고 새가족이기 때문에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당연히 많이 보일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늘 열심히 하는 분들은 항상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변화가 쉽게 눈에 띄지는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죠. 저도 제 자신이 알죠. 과연 가정이나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면서 정말 내가 주님을 늘 새로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사모하며 이 사역을 감당하는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그리는 교회가 존재하는 한 포기할 수 없고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제자화입니다. 아멘? 제자화. 우리 주보에 아주 인쇄를 해놔버렸잖아요. 핵심가치 7가지. 복음, 영혼, 예배, 그리고 4번째가 뭐예요? 제자화죠. 그리고 가정, 다음 세대, 하나님의 나라. 이 7가지는 핵심가치,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정말 이 사역에 맞는가, 마음에 두고 감당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서정 가운데 벌코프가 이야기한 9가지 구원의 단계 가운데에 칭의라고 하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럼 구원은 완성되는가? 아닙니다. 칭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제 출발이죠. 그럼 과정은 뭡니까? 과정은 성화, 예수님의 인격을 거룩하게 닮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은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영화, 죄가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바뀌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결혼 예식에서 주례를 좀 했습니다. 몇 번을 했는데요, 제가 지도했던 청년들, 제자들 거의 다 주례를 한 것 같아요. 할 때마다 이런저런 주례사를 준비해서 하지만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건 에베소서 4장 말씀이에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해라. 괜찮으시겠습니까? 복종해라. 그럼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드름 피우는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예수님의 교회를,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 주신 거예요? 목숨을 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목숨 걸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지적합니다. 평가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 하죠. 여보, 나니까 당신에게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야. 내 말 잘 들어. 누가 당신한테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주겠어? 나니까 얘기하는 거야. 그런 이야기 하신 분 계시면 회개하세요. 저거든요, 그런 사람이. 근데 여러분, 아내가 그 말 잘 듣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잘 듣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진짜 상 드릴게요. 없으실걸요? 남편의 이야기가 100번 맞아도 남편의 본분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구나 느끼도록 하면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어려운 일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로마서 8장 29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이유가 뭐냐? 그건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고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충격받아야 되는 것이죠. 저도 많이 충격받아야 되는 것이죠. 끝난 것이 아니죠. 목사가 됐다고, 검은 가운을 입었다고 저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된 것이 아닌 것이죠. 아멘. 대형 교회를 이루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19년 그 어떤 해보다 진리의 말씀으로 성숙을 이루어가는 교회,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사역에 중점을 두는 몇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소개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꼭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이루어감으로 정말 성숙을 함께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럼요. 어떤 걸 할까? 3월 정도에 큐티 모임을 교회에서 몇 개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가정 예배로 돌렸는데 사역반들 과제 체킹하다 보면 들으시는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확인하기가 그렇잖아요. 권장은 하는 거지만.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주일날 식사하시고 나서 모임을 좀 만들 겁니다. 소그룹으로.
그러면 큐티를 책을 나눠드리잖아요. 그럼 일주일 동안 큐티 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아, 집사님, 저는 화요일 날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아, 저는 목요일 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소그룹의 모임을 주일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위해서 2월 10일 날 외부에서 전문 큐티 강사분을 모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4시간 동안 식사 마치고 2월 10일 주일날 이곳에서 청년들 다 같이 모여서 큐티 세미나를 할 거예요. 개인이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큐티방, 큐티 모임을 어떻게 잘 운영해야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가.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3월 달부터 구역이 개강될 때 그 모임을 할 것입니다. 주된 사역입니다. 주된 사역. 두 번째로는 구역 모임인데, 구역 모임은 큐티 모임과 조금 차별화를 두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북카페를 이용해서, 오디오북을 이용해서 한 달에 한 2번 정도씩 한 300권 오디오북이 있어요.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 가입해 놨습니다. 아이디하고 비범도 다 받아놨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 10권씩 책을 무료로 지원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기독교 서적 몇 권 정도 읽으세요? 기독교 서적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2-3권 이상씩 정말 많은 분들이 추천해 놓은 좋은 그러한 양서들을 그 구역 모임 시간에 오디오북을 통해서 그리고 같이 읽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뭐 부부구역이 될 수도 있고 직장구역이 될 수도 있고 뭐 그 시간에 모일 수 있는 그 모임을 따라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2가지 정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거의 사역을 마칠 때쯤입니다.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목회의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6절, 내가 이것으로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뭘 받아요? 양육을 받으리라. 11절,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무엇을요?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디모데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모든 함께 동역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성숙함을 나타내 보이게 하라. 그리고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지난 연말에 봉사 신청서를 내드렸잖아요. 한 20명 정도, 조금 더 되는 분들이 봉사 신청서를 내셨어요. 하나하나 체킹하면서 아, 계속 하시는구나, 아, 못 하시는구나, 아, 새롭게 자원하셨구나. 근데 눈에 띄는 자원서가 하나 있었어요. 좀 제가 의아해했어요. 아, 이분이 이 봉사를 알고 지원하셨나? 그 제가
전화를 했죠. 작년에 집사 되신 분이에요. 아니 집사님, 아니 이 부분 동그라미를 크게 치셨는데 어떤 일 하시는지 아신 거예요? 그랬더니 뭐 커피하고 음료를 주일날 성도님들 드실 수 있도록 세팅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좀 걸려요. 혼자 이제 지원하셨는데 이게 매주일 토요일 날 하는 거고, 아무리 적게 걸려도 3, 40분, 많게 걸리면 1시간 정도는 좋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집이 좀 멋인데요? 차도 없으시잖아. 괜찮아요. 그래요? 긴가민가. 근데 오늘 첫 주일이잖아요. 어제가 토요일이고, 근데 금요일 날 밤에 금요 철야 전에 한 8시 정도가 됐는데 그 집사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왜 오셨나? 커피하고 음료 세팅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토요일 날 하시는 건데, 토요일 날 남편이 일이 있으셔가지고 미리 퇴근도 하기 전에 택시 타고 먼저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추운데 왔다 갔다를 몇 번을 해야, 몇 번이 아니에요. 20번, 30번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왔다 갔다를 거의 1시간 동안 하시고 남편이 픽업하고 돌아갔어요. 할렐루야. 안내위원, 주차위원 지원을 하셨어요. 새 가족이에요. 새 가족이세요. 아직 세례도 받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추워요. 근데 지원을 하셨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분들의 신앙이, 순전함이, 성장함이 느껴져요. 할렐루야. 자꾸 대묻죠. 홍 목사는 저 귀한 성도님들이 저렇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조금이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애쓰는데, 그런 마음으로 애쓰나? 그러한 마음으로 감당하나? 중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예술가가 작품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기력이 쇠해서 작품을 끝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젊은 제자를 불렀습니다. 야 아들아, 이 작품 끝내줘라. 제발 최선을 다해 이 작품 완성해줘라. 젊은 제자는 너무나도 큰 작품에 손을 대기가 두려워서 할 수 없다 거부했습니다. 스승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음성으로 말을 합니다. 괜찮아. 최선을 다해줘. 최선을 다해주면 돼. 결국 제자는 스승의 작품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것이 제 사랑하는 스승님을 위한 일이라면 저에게 이 작업을 마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는 깊은 신앙심에 감사하여 일어선 후 붓을 들고 스승의 그림을 그려갑니다. 스승의 작품에 대한 사랑과 열정에 사로잡혀 꾸준히 작업한 결과 마침내 작품이 완성됩니다. 그 사이 더욱 쇠약해진 스승이 작품을 보고 평가하기 위해서 화실을 찾았습니다. 스승은 한동안 말없이 작품을 보고 있더니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제자를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나는 더 이상 그리지 않으련다. 나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으련다.
왜요? 너무나 뛰어난 작품이기 때문인 것이죠. 본인이 생각한 그 이상의 작품을 완성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스승의 마음을 담아서 간절하게 그 작품을 그린 사람은 누군가?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최후의 만찬을 그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릴 수 없어요. 저는 못해요. 어찌 감히. 그러나 스승이 간곡하고 단호한 말로 그려줬으면 좋겠다 이야기했을 때 그 스승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그림을 완성했을 때 그에게 없는 것들도, 뛰어난 영감들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19년, 여러분은 2018년도보다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시고 어떤 마음으로 출발하려 하십니까? 저도 진리의 말씀으로 성숙을 이루어가는, 조금 진전이 있는, 변화가 있는 그러한 한 해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주님 앞에서 그러한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가는 한 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성찬 예식